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사랑 육속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육속을 사랑하시고 사랑 육속을 기억하셔서 귀한 헌신 예배로 귀한 찬양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귀한 찬양을 드리듯이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랑 육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랑 육속 되게 하여 주시고 속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통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삶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노소환 권사님들 강건토록 지켜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속도원들과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는 믿음의 속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런 귀한 속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너무 작고 제가 좀 해서 어색해서 제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십니까? 네, 뭐 안 괜찮아도 할 수는 없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곳에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고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해보게요. 기도는 궁뎅이로 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는 궁뎅이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네, 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좋은 기업은 주로 이제 30년 정도를 그 기한으로 해서 이제 기업이 더 번성하기도 하고 그 30년이 수명이 다하는 그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위대한 기업은 한 100년 정도 가는 기업.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더 위대한 기업, 한 단계 더 높은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내가 좋은 교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패망의 인자가 우리를 실패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그 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한순간에 확 쓰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교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좋은 교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교인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을 들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에 도취되어서 기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과 기도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좋은 교회에 있지만 좋은 교인은 되지 못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좋은 교인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넘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 때 넘어졌는지 아니면 소위 성공하고 성공 이후에 평안 가운데 넘어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충분히 넘어져도
계속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안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좋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실패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부질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시간, 공간은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맞는데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멀어져 있고 늘 뜨뜻미그자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후에 사울이 40년을 통치했고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그 120년 중에서 최악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릴 적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후에는 보면 실패할 확률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때 장원급제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다라고 하죠. 아역 배우들 보면 알잖아요. 아역 배우라고 하는 너무 어렸을 때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어린 나이에 성공해서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져서 망가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어렸을 때 성공이 상처가 되어서 도리어 그의 삶을 가로막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봤나요? 솔로몬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는 어린 나이에 전무후무한 영화와 부귀를 누렸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우리가 정말로 본보기로 삼아야 될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은 왕이 될 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이 아니에요. 감이. 원래 솔로몬은 감이 아닌 사람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좀 감추고 싶은 과거입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 원래 솔로몬이 말고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보면 그 다윗의 치부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다윗에게는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이니까 뭐 그렇게 부각되거나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주목받았던 사람은 암논, 그다음에 압살롬, 아도니아 이 정도가 주목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암논은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취하죠. 그리고 그는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비운의 명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형을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두려워서 떠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찌르게 되는 그런 압살롬,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품은 인물입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긴 머리, 아름다운 그 긴 머리가 화근이 되어서 죽고 말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설레발을 치다가 먼저 왕이 됐다고 설레발을 치다가 죽임을 당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력한 인물 세 사람이 한 번에 가게 되니까 누가 남죠? 솔로몬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좀 뭔가 가진 것처럼 우쭐우쭐 대다가 한 방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그리고 조금 뭐 내가 좀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그거 주장할 거,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만 봐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는데 요세푸스에는 그냥 15세 때 왕이 됐다 그래요. 15살이니까 치면은 중2죠, 중2. 중2면 어떤 애인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2 아닌가요, 중2? 중2들이 제일 무서운 애들인데 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자아를 막 찾아야 될 그때 그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경험도 없고, 사람을 다룰 줄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것은 1000번제를 드리는 거죠.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솔로몬의 인생이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늘 다윗과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비교 당해본 분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우리 형과 누나는 굉장히 성실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었고,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비교 자체를 안 하고 내놨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다윗은 여러분 전무후무하게 1000년의 표본이 되는 왕이었어요. 열왕기에 들어가면 모든 왕의 길은 다윗의 길과 비교를 합니다. 다윗을 딱 잣대로 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다윗의 길을 쫓아갔던 왕이었고, 그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악하거나 좋거나 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토에 대한 약속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부강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놨던 곳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15살짜리 애가 왕이 됐을 때 아버지와 얼마나 비교를 했겠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신뢰를 줬을까요?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는 1000마리를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일천번의 제물을 드리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니? 라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한 대답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아이입니다. 부족한 아이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15살짜리 아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뭘 달라?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할 때 내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잘 찾아왔다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경청하는 거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간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까미 안 되는 아이에게 은혜로 세워놨는데 이 아이가 제법 잘한단 말이에요. 제법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 돼서 하십니까? 우리는 능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하는 우리가 재주가 없지만 그래도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2월 달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 내년 12월이 될지어다. 매번 내가 이번만 하면 그만해야겠다. 여러분, 이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하는 거죠.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목숨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다 주시지만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복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1:1 양육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더니 1:1 양육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쉽게 하려고 했냐고. 돈 버는 일도 힘든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배우는 것이 쉬우면 되겠냐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가장 힘들게 배워야지 마음에 새겨질 거 아니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그 솔로몬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다윗에게 주셨던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심이 많으시죠?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14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자녀가 솔로몬처럼 되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듯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뒤로 가면 말아먹을 대로 다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놨잖아요. 그만큼 솔로몬은 여러분 아웃이에요, 아웃.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마음을 내 자녀가 갖길 원합니다. 내가 갖길 원합니다. 우리 속도원들이 갖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갖길 원합니다. 좀 이렇게 센스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멘을 갖다 딱딱 하시던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업을 대신했죠.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식 때 정말 위대한 기도를 했어요.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누구라도 죄를 회개하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요. 회복이 되지 못할 정도로 넘어졌어요. 늪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넘어졌을 때는 15살 아이가 지혜가 없어서 나라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때 넘어진 게 아니에요. 부강할 만큼 부강해졌고요. 가지고 있는 부가 정말 전 세계 누구와도 비교할 만큼 부강할 때, 그리고 그를 대적할 적이 없을 때,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안위를 보존하고자 할 그때 솔로몬이 넘어졌어요. 그에게 부인이 1000명입니다. 1000명. 여러분, 우리는 셀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1000명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3년 동안 자신의 성을 지었어요. 성 한 칸 한 칸에는 주변 나라의 신들이란 신들은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마다 1000명이니까 3년 좀 안 되게 한 사람에게 그 부인에게 하룻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1000일 동안 그 부인은 내 남편이 언제 오나 그들의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에게 솔로몬이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넘어진 그때는 두렵고 힘들고 아플 때 넘어진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걱정이 없을 때, 부여할 때, 먹고 살 걱정이 없고 내 자녀들 걱정도 없고 그리고 내 남편 걱정도 없고 그리고 내가 걱정할 것이 절박함이 사라진 그때 솔로몬은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주변에 걱정거리가 없으시죠? 걱정거리 없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뜨거움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은 없고 뜨거움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은 요원하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그게 뭔가요?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린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에 요셉은 7년의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가장 잘 될 때, 가장 안 될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요함의 원리예요. 걱정거리가 없을 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조그만 것들이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고3 때 자녀들이 기대에 벗어나나요? 아니면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나요? 고3 때 괜찮아 공부해,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면 돼. 절대 안 돌아와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어 본 사람도 넘어지는 판국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 돌아온다? 여러분, 그건 정말 두드러 맞고 죽을 때가 되지 않으면 안 와요. 우리는 그만큼 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가장 풍요로울 때 넘어졌단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걱정거리가 없는 게 정말 좋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감사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공했을 때 조심하라고 하죠.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설교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광야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얘기했던 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뭐 하라고요? 종되었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본 모습은 뭐냐면 부귀와 영화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지혜로 정말 판결을 내려 사람들이 매료된 그 모습이 아니라 15살 아이의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가장 내가 비참하고 초라한 그때가 내 본 모습이지, 다른 것들은 더 덮어 씌워진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덮어 씌워진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라고 살아간 어리석은 사람들은 100%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를 행하라 명령하노라.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안 하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웠을 때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했던 때 있으시죠?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평안하고 기쁠 때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그 부르짖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안간힘을 써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모습은 애굽의 종되었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넘어져 있고, 그리고 애굽의 종되어서 늘 종살을 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자,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뭐라고 하죠? 기념이 되리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왜냐? 잘 잊어먹거든요. 아이를 낳은 여자분들은 출산할 때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둘째 낳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낳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그럼 평생 잊혀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 모습이 원래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본 모습이지 잘 되고 회복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먹는 그 순간부터 넘어지고 솔로몬의 전철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저버리고 나라를 둘로 쪼갭니까? 나라를 쪼개어서 경고하는 거죠. 말한 것은 있으니까 말은 지켜야 되겠고, 네 자녀를 정말 왕위로 세울 텐데, 그러나 왕위로 세울 때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실망하셨을까요? 처음에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뭐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추앙해주고 해주니까 자신의 모습이 된 것처럼 교만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늘 넘어질 걸 조심해야 돼요. 넘어졌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것이지 바로 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정말로 모든 고난을 지나고 주변 나라와 자기가 참여하지 않아도 전쟁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그때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아둘람굴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던 그때가 아니라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그때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를 볼까요? 사사기 350년의 역사가 뭡니까? 평안할 때 죄 가운데 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시는 거죠. 그러면 징계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파멸 가운데 놔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판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깨우시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냐? 라고 원망한다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설교를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항상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스스로 설교를 좀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논리학책 좀 사보라고 그때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정도 된 것이지 이게 제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늘 하나님 앞에 절감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졌을 때, 그리고 내 사명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뒤에서 차에 받쳐서 한 바퀴를 돌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나에게 아직까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야.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내가 제대로 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생명나무교회 이 주어진 시간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싶다. 여러분, 원래 모습과 포장되어진 모습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성공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년의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자,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어떠신가요? 기도를 지금 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눈물이 말라버리진 않았나요? 여러분,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절박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의 풍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성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은 늘 변하고 나도 변하는데 영원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눈물 흘리며 절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흉년의 때가 다가옴을 풍년의 때에 알게 하시고,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저는 정말 임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거두어 가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 사명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정말 그 사명을 진지하게 대하는 자에게 솔로몬이 주셨던 그 부귀영화를 주시고, 그 명예를 주시고,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속장님이라면 말씀을 준비할 때, 속회를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심이 사라졌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어제나 오늘나 하나님은 동일한데 나는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러면 회복하셔야죠. 그게 당연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이,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하면서 타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괜찮겠지 뭐, 이거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졌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는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눈물 나는 사람 몇 사람이 될 것 같냐고. 찬양할 때 눈물 흘려본 분 계세요? 그 눈물이 계속 나던가요? 나다 안 나다가 사라져버리죠. 계속 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눈물이 복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찬양의 눈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지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그때가 된 것이지, 내 스스로 그때를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원래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고, 광야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들의 인생은 마지막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자리, 내 힘으로 뭔가를 알고 있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여겼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는 늘 그 모습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늘 선한 것을 주셨죠.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내가 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을 때 여러분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모습을 늘 간직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부르짖고, 여러분의 새벽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수요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소그룹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도록, 내가 육신의 건강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뭐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면 정말 그 가장 축복된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내가 정말 선교회장으로, 속장으로, 그리고 굳은 일을 맡았고 클린팀으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을 맡겼다면 그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베풀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늘 감사를 고백하며 가장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풍요롭고, 그리고 가장 번영이 있고, 그리고 가장 부유할 때, 가장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요할 때 자만하여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연말이지만 연초에 먹었던 마음을 다시 되새겨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나의 예배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어떤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니라고 교만하고 자만하며 살았다면 성령께서 나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